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먼저 첫날 이렇게 오신 것이 반절을 지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살짝 이렇게 축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끝까지 완주하고 축복의 시간을 나눕시다. 이렇게 잠깐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눈으로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54페이지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합독합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예수님에 의하여 부름받음, 또 예수님에게로 부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랍비들의 세계에서는 제자가 자신이 원하는 랍비, 이 교사를 선생님을 선택해서 랍비가 있는 학교에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당시에 그런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방식은 그 당시 랍비 이 세계에서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을 택하셨는데,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주도권이 제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시몬과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레이, 빌립 등 기타 많은 제자들을 불렀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은 예수님의 주도권이었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교회가 문제가 되는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결정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또 본인이 특정 교회에 나가기로 내가 선택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쩌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 교회를 낳아주는 거야. 나는 이 교회 프로그램이 좋아서, 또 찬양이 좋아서, 퍼실리티가 좋아서, 교육관이 좋고 등등등 선택의 요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했어라는 이 말은 제자로서의 삶의 부르심에서는 올바르지 못한 답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들을 아주 당연한 말 같이 우리가 듣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야 되는 교회를 내가 정하는 게 맞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극히 정상적이라고 상식적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가 되는 자격에는 또 성경적인 예수님의 제자의 부름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결정했다는 생각, 그리고 교회를 내가 나가기로 선택했다라는 나의 선택, 여러분,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도권이 나의 선택, 나의 결정이 아니라 주님이 추수해 주시고 또 주님이 결정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4명의 제자들이 보여집니다. 이 본문은 누가복음 5장의 말씀과 짝이 되어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5장을
5장과 오늘 마가복음 1장을 종합해 보면 여러분,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날이 밝고 더 이상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이 어부들의 상태에,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6절에 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는 주님, 그냥 안드레와 그리고 시몬인 이 베드로를 보신 것이 아니라 금을 던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분명한 사실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금을 깁는 것도 주님이 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낚시하는 자와 금을 던지는 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통점은 고기를 잡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여러분, 낚시하는 사람은 취미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고기 안 잡혀도 문제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냥 화가 나고 기분이 안 좋을 뿐입니다. 그런데 금을 던지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낚시하는 자와 다르게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는 사람이 금을 던지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현장에 있는 사람을 금을 던지는 자라고 오늘 이 어부의 모습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다에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금을 던지는 이 두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무엇을 보셨을까요? 삶의 현장에서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삶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아무도 우리를 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늘 보고 계시고 무엇을 하는지 늘 주의 깊게 삶의 현장에 있는 우리들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자는 삶의 취미가 아니고, 그리고 개념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사상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제자는 땀과 눈물이 범벅이 된 삶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신앙은 취미가 아닙니다. 신앙은 개념도 사상도 아닙니다. 우리가 땀 흘리고 숨 쉬고 눈물 흘리는 그 고통과 아픔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모습이 신앙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신앙을 취미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잡혀도 되고 안 잡혀도 되는, 그냥 오늘 예배 나오는, 그리고 그냥 가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취미생활로 하는 그러한 모습이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치열한 생명과 삶의 현장이 바로 제자의 삶의 현장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릴리 지역의 이 어부들,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는 이 장소에서 여러분, 누가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할 제자들을, 그 삶의 치열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주님이 선택하시는 제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어부들이 낙심하여 고기잡이를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그물을 깁고 그 그물을 씻는 그 제자들을, 그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에게로의 부르심이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은 자포자기하는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화풀이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또한 밤새도록 고기 잡는 일이 실패했지만 내일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주님이 제자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주님은 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인생을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인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또 그리고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남에게 화풀이하는 사람들은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은 실패했지만 또 오늘은 우리가 좌절하는 모습이지만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 여러분 그물을 깃고 그물을 싣는 그러한 모습이 제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을 주님은 늘 pay attention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이런 제자들, 이런 어부들, 이런 사람들을 보시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님에 의하여 부름받는 모습, 여러분 그냥 따라가는 게 제자가 아닙니다. 부르실 때 반응하며 그 부름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분명한 이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목적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적을 얘기해 주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필이면 이런 말씀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왜 하필 오늘 예배 자리에 또 세상의 자리에 우리를 제자로서 그렇게 나가게 하고 살게 하실까? 여러분, 지금까지 어부들의 삶은 자신들이 원하는 곳을 향해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방법대로 살아왔고 자신들의 방법대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따라 주님이 가시는 곳을 향해 그 주님의 부르심은 나를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같이 가자. 여러분, 혼자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은 나와 함께 가자라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주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 나와 함께 같이 가지 않을래? 라고 주님이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이 스테이터스의 체인지를, 이 변화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됨의 부르심은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부를 때, 어떤 직책을 주고 어떤 도움을 요청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실 때 그것이 주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분명한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고기를 낚는 바다처럼 사람을 낚는 곳이 바다 같은 이 세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공동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여러분 이 바다는 구약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이 심판과 심판의 때 이 저주의 장소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바다에서 사람을 낚는 곳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때를 준비하라고,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을 전하고 또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그 부르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부르심입니다. 유다서 1장 13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 부르심을 우리 각자에게, 또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함께 모여있는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이 수치를 뿜어내는 것 같은 그 거친 곳으로, 그 죄악이 넘치는 곳으로 특징 지어지고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 오늘 제자로서의 삶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과 3년의 공생의 생활을 했던 이 제자들이 여러분 고기 잡는 것에 관심이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그들은 그 부르심에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갑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아갔던 모습이 아니라 요한복음 21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다시 만나는지 성경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 쫓고 있는, 네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원문의 뜻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고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갈릴리 바다에서 부르셨던 주님의 그 부르심에 다시 한번 리컨펌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사명의식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2023년 이 새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이 어떤 음성입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입니까? 예수님에 의하여 부름을 받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로의 부름을 다시 리마인드해 주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어부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이 불러주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자의 삶은 그 부르심에 나아가는 삶입니다. 이러한 부름받은 제자는 그 부름에 리스폰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응답해야 된다는 겁니다. 로널드 웰스가 쓴 신앙의 눈으로 본 역사에서 더크 빌램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빌램스는 16세기에 네덜란드 사람으로 신실한 메노나이트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메노나이트의 비밀 집회를 그렇게 인도하고 난 후에 이 정부 당국은 이 빌램스가 비밀 집회를 인도하는 것을 지켜보고 이 사람이 나오는 것을 뒤쫓아 잡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 빌램스를 보고 추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둠 속에서 추격하는 이 경찰을 피해 이 도망치던 이 빌램스는 얼어붙은 연못 위에 긴 연못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추격하던 경찰이 그만 얼음에 빠져 죽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경찰이 살려달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경찰의 비명 소리가 이 빌렘스의 귀까지 들립니다. 빌렘스가 갈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할 것인가? 경찰을 살려주면 빌렘스는 잡히게 되고 그 당시에 16세기에 이 처형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외면하려고 하니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그의 심령을 그리고 그의 귓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압도되어 오던 길을 되돌아가서 경찰을 구해줍니다. 빌렘스의 이와 같은 행동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리고 빌렘스는 뒤늦게 쫓겨온 다른 경찰에게 붙잡히고 자신의 고향에서 그렇게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하게 이 빌렘스의 삶을 통해서 그는 깨달은 복음에 신실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에 의한 그 부름에 응답했고 반응했고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생전에 많은 것을 성취하지 못했지만 신실하게 살았고 주님께로의 부름에 응답하며 나아갔던 삶을 그리고 후세대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도 분명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르심에 있어서 우리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자의 삶은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에게로 부름받은 사람의 행함이 아닌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라는 삶의 현장,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과 공간과 전 실존을 예수 그리스도에 맡기는 삶, 그것이 오늘 이 제자들이 보여준 모든 것을 보셨던 주님,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그대로 버려두고 떠나간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만을 따라간다면 여러분, 어떠한 삶이 됩니까? 비록 빌렘스처럼 생명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를 따라 오너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오늘 하루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2023년도의 이 시작 가운데 그 음성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장 18절 20절에 보면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리고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반응은 곧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놓고 따르는 삶이 바로 부름에 응답하는 삶, 부르심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이라고 오늘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르심은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에서 주님의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여러분 방향을 바꾸고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입니다. 그 삶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들리십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그렇게 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에게로의 반응이 오늘 곧, 그리고 버려두고 떠나가는, 그래서 예수님에게로의 그 부르심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시작된 그 심판과 구원의 때를 기다리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에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두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되고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참제자, 찐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과거에 따랐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면, 또 따르라고 음성이 들렸음에도 여전히 라이더웨이 곧 타지 않고 그저 머뭇머뭇하는 우리의 삶이라면, 오늘 제자들의 삶으로 나아갔던 4명의 어부들의 모습처럼 주님, 우리가 바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한 주 동안의 이 새벽 제단을 통해서 주님 만나주시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그 마음 가운데 그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